할렐루야.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단은 여러분들의 조그만 믿음 안에 항상 그 불순물이 있나 그걸 체크하죠. 그래서 불순물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금방 일어서는 그 믿음을 정죄해서 아주 낙심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불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계속 일깨워 주셔서 여러분이 계속 신앙 안에서 서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유익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언제든지 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는 무반응이 아니에요. 항상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돌을 들고서 베드로에게 막 그냥 강박의 심령으로 그를 때리려고 하는 심령이 있냐면은 어찌할 거라고 또 회개하는 심령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도 정말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하고 단순하고 어릴 때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그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뭐냐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팍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한 이 다윗 왕을 하나님이 이 교체해서 세운다 그러실 때에 이 다윗을 보니까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리고 용모가 굉장히 준수하더라 그랬어요. 아름답더라 그랬어.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호기가 있다 그래서 호기. 그 무술에 아주 이렇게 굉장히 능하게 단련돼 있고, 그리고 말이 여러분 시편 보면 말이 달변이잖아요. 이 말이 굉장히 달변일 정도로 이 말의 구변이 좋았다라고. 이 호기가 무엇이냐? 호기라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호기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모든 일들을 거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다윗도 정말 그 골리앗을 딱 대면했을 때에 그 안에 그 호기가 있었어. 전혀 그때는 하나님 뜻대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저 할례 없는 저 블레셋 사람들,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왜 두려워하느냐. 그에게 허락된 군복, 이 창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가 양을 칠 때에 그가 가졌던 그 막대기에 그 물매 5개를 취해서 골리앗에게 그냥 군복도 입지 않고 그냥 평상복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군대 장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고, 시편에 보면 그가 담을 뛰어넘어 항오를 버리며, 조금도 위축되는 것이었고 막 항오를 버리면서 담을 뛰어넘는 그런 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그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보면 여러분 바울도 대단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 이단자들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들 다 죽이겠다고 죽일 수 있는 고문장까지 받아서 어디까지? 다메섹, 시리아 다메섹 도색까지 그가 나아가려고 했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다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전부 나를 다 떠나고 나와 함께 주의를 해보겠자 으쌰 사는 자들도 다 떠났어.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 전부 세상을 사랑해서 다 떠났대. 나 혼자 남았대. 나 혼자. 그러니 이제 이 혼자 남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저 낯선 땅 마게도니아 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내 마음에 뭘 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너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너무 마음이 힘든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이 성령만 의지하고 그가 나아간다고. 이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으쌰 할 때가 있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하나님만 뜻만 바라보면서 이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스림을 받은 심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어느 단계에 여러분을 두고 계신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환경 가운데 섭리와 뜻 가운데로 아버지가 예외적인 환경들을 만들어서 그 호기와 그리고 그 사망 선고 받은 심령이 또한 완전히 낙심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호기도 이것도 두면 너무나 위험한 거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한 호기가 자기 것처럼 이게 어떻게 해요? 오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지나치게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게 되면 마음에 여러분들이 영적 침체가 와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절망 상태로 빠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율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조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세요. 빚으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꼬람대어하는 심령이죠. 하나님 앞에서 일관되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분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도 우리 의화가 자녀들을 책을 사주는데 제목이 굉장히 좀 독특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책 제목이 강아지 똥이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그 권정생 작가가 그분이 아주 또 믿음도 좋으신데 이분이 그 강아지 똥인데 그 책이 굉장히 그 좋은 내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우리 정훈이에게도 사주고 이래서. 근데 그 작가가 20세 때에 이 폐결핵에 걸리고 이 늑막염에 걸린 거예요. 20세 때. 전혀 나을 기미도 없는 거야. 너무 정말 마음에 낙심돼가지고 나 같은 자가 어디에 쓰겠냐. 절망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다윗 이 생애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쓸모없게 이 땅에 정말 창조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미약한 나도 비록 숨쉬기도 힘들고 또 넉막이 얼마나 또 갈비 뺀 쪽이 또 아픈 거예요. 그래도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가 기도하면서 한 것이 이제 동화 작가로 너무나 아름다운 동화를 썼는데 그 강아지 똥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강아지가 이렇게 똥을 쌌는데 참새가 막 이렇게 날아가면서 너는 똥도 별 볼 일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개똥이라고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 똥이 막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렇게 있으니까 그 강아지 똥 주변에 흙이 막 위로하는 거야. 야, 힘을 내. 네가 다른 사람 말에 그렇게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쓸모있게 만드셨으니까 너도 너 할 일이 있을 것이야. 그리고 날이 이제 추워지고 그 말을 위로를 받아서 견디는데 봄이 되니까 어떻게 이제 민들레가 이제 그 햇볕과 비를 받으면서 이렇게 싹을 트는데 민들레가 강아지 똥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비와 햇빛 가지고는 내가 이 꽃을 피울 수가 없으니까 너가 온몸을 녹여서 그 영양을 내한테 다 이렇게 스며들게 해야지만 내가 정말 아름다운 이 봄을 제일 먼저 알리는 그 황금색 꽃을 피울 수 있다. 강아지 똥이 이제 그것도 너무 기쁜 거야. 기뻐가지고 이제 비 올 때를 기다려가지고 열심히 자기 몸을 잘게 부숴가지고 이제 녹여서 그리고 민들레에게 비록 자기는 사라져도 민들레한테 들어가서 민들레가 아름다운 황금색 꽃을 피우면 너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결말이 이제 그렇게 꽃이 피우면서 민들레가 되게 행복해하고 강아지 똥은 자기가 뭐 이렇게 소멸된 거나 다름없지만 같이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제가 볼 때에는 내년에도 계속 여러분들이 이 마스크를 졸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지금 코로나가 지금 어제 어느 나라더라 그 호주에서는 이제 맞지 않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겠다? 가정별로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정사 동원하겠다는 거죠. 그 법적 권한을 가서 맞지 않은 집마다 찾아가겠다는 거야. 찾아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응? 미접종자에게 이제 강제로 이제 그것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위드 코로나 되면서 위드 코로나가 좋은 게 아니라 이거 되면서
백신 패스가 생겨나고 이제 더 계속 이 증가 추세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더 강제적으로 이제 이것이 강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더 보여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는 그런 걸 더 많이 경험하실 거야. 굉장히 소외되는 거. 맞지 않으면 소외되고, 또 친한 친구들도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만나기를 기피하고, 점점 또 제도상으로도 또 패스 제도를 만들 것이고, 그런 것들이 강화되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갖춰야 될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코로나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그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가장 먼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또 제일 먼저 또 그들이 그런 것을 추궁할 때도 교회를 기초로 해서 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여러분들 자긍심이 많이 다운될 수 있어.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정말 그 권정생 그분이 이 다윗을 통해서 힘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두셨는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완전히 이제 왕이 될 기회도 이제는 다 포기돼 버린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블레셋이라는 땅에 그 아기스 왕에게 가서 그 망명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글락 땅을 하나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아기스 왕을 보호하면서 목숨을 연장하는, 지금 같으면 이제 전개해서 완전히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다른 나라로 망명해버린 거야. 그래서 사울도 더 이상 쫓지 않는 거예요. 이제 쫓을 만한 그런 이제 이유도 없는 거야. 그러니 이 다윗이 내가 과연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가라는 그런 회의가 들지 않겠어요? 이 상황이 단번에 온 상황이 아니라 매번 하나님께서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연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36편에 보면 다윗이 그 6절 8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대. 아프기도 할 뿐더러 내 영적인 것 모든 것이 다 심히 구부러졌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고 허리에 뭐예요? 한이 맺혀가지고, 여러분의 한이 맺히면 몸에 막 열기가 느껴져. 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과 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피곤하고 이렇게 상하였는데, 그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불안하고 날마다 내가 신음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 조금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두셨는지. 이 블레셋 아기스 왕전에 보면 그 시글락 땅에 외부인들이 쳐들어올 때에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그 외지인들이 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무찔렀느냐? 그게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들과 겐 사람들, 남방 사람들 내가 죽였다. 그래, 그 시글락 땅에 있으면서 유다 남방이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올 때에 그가 그들을 죽였다고 왕에게 보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볼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로 다 그 소문을 들을 테인데 이스라엘하고 너하고 원수가 되었으니, 원수가 되는 상황까지 일어났으니 이제 내가 전혀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너를 완전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내가 너를 나의 동력자로 두겠다라고, 평생 나의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되라. 물론 그때 유다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지만 이 다윗이 그 다른 그 민족대 사람을 죽였지만 그때마다 갈 때마다 그 유다 사람도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뭐예요? 이 블레셋 땅에서도 자기가 한때는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유다 사람까지도 죽였다, 이걸 왕한테 날마다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처절한 위치에도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아기스 왕 앞에 어떻게 해요? 저 다윗은 한때 전장의 용사가 아닌가, 그를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대할 때에 다윗이 미친 채를 하고 막 정신 나간 자식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문 앞에 어기적거리면서 처음에는 저 미친 자를 왜 데리고 왔느냐, 이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아기스 왕에게 정말 내 머리를 지키는 자라는 그 확증을 받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을 내가 죽인다라고 보고까지 해야 되는, 그게 무슨 이런 처절한 상황이 있냐고. 내가 뭐 왕이 되고 싶었냐고.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서 좋겠어. 이 다윗이 자기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벼룩 같은 나 같은 이런 벼룩 같은 나를, 이스라엘의 환당이 나를 이렇게 잡으러 다니냐고. 주님이 기름 부으심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한 최초의 아버지 것은 그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철저하게 한 17여 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디서 자야 될지, 내일 어디서 내가 머물러야 될지 전혀 얼마나 그 불안한 삶입니까? 철저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안에서 이 다윗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상황이 힘들 때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소처럼 되새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끼쳤던 그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되새김하세요. 그것들을 늘 되새김할 때에 혹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확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그 사울의 그 왕 면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울의 다음 대를 이어서 아들이 그 왕이 될 그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그 다음 왕위를 저기해야 되는데, 요나단이 골리앗을 대하는 다윗의 그 혹이 있는 모습, 그 믿음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반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통해서 완전히 너무나 그 반하게 돼서 자기 생명보다 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들을 두세요. 원수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 정말 나의 원수보다 더 원수가 될 그 사람,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나에게 은혜를 끼칠 긍휼한 사람을 하나님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요나단이 나는 왕에게 미칠 자격이 없다. 내가 볼 때 이스라엘 왕은 바로 다윗 너야. 그래서 그가 자기의 그 권위를 나타내는 그 모든 그 겉옷과 그리고 창과 이 금을 다 다윗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래서 약조를 하기까지. 나는 반드시 너가 왕이 되는 걸 아는데 만일에 내가 사라지고 나면 내 자손들을 너에게 부탁한다. 그 한마디가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때도 그 하길라 숲이나 십 황무지에서 막 그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 잠깐 하나님이 그 요나단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 그를 통해서 정말 너가 왕이라는 그 대언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한 사람이 또 누굽니까? 하나님 또 아비가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비가일이 이 다윗이 그때마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결혼을 해서 여러분에게 먹일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이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은 꼭 결혼을 목표로 잡으세요. 그리고 아이도 놓으세요. 그냥 이 세대가 너무나 힘드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도 금방 오신다는데 그냥 이렇게 살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그걸 살리지 못해요. 우리 장로님이 저기 있지만 아직까지도요 일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 에너지가 안 생겨나. 어떻게? 아직도 지금 자녀들이 있고 그들의 또 미래를 도와줘야 되고, 그런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게도 하나님이 양떼를 허락하셔서 그 양을 돌보는 그 사랑으로 제가 기동하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편하기 위해서, 나 혼자 그냥 잘 지내기 위해서 이기적인 결단을 내릴 때에,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들을 가진 자들이 굉장히 한심하게 보일 때에 오히려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는 데에 더 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21장에 딱 보면 다윗이 도망자의 딱 삶을 딱 결단했을 때에 혼자 도망다니면서 지금 아둘람 굴에 그게 숨어서 도망다니기도 바빠. 그 이스라엘 가면 사막에 아둘람 굴이요, 그 습기 안에 그 굴이 있는데 그 굴이 얼마나 깊은지 미로처럼, 거기서 아이들이 막 그냥 그 어떻게 그 막 사냥놀이 하는데 못 잡아. 이리 가면 굴이 막 다른 데 위로 엮여 있어서 그렇게 힘든 광야에서 굴에 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누구를 붙였느냐? 너무나 재미있는 게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들이 보면은 환난 당한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400명이야. 나 혼자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뭐 혼자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400명이 다윗을 막 쫓아온 거야. 근데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도 없어. 뭐 물건이나 뭐 어떤 능력 가진 자가 아무도 없어. 다윗이 다 챙겨서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재밌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은 그들의 장관이 되었더라. 이 비류들이야, 비류들. 주류가 아닌 비류들. 그들의 장관이 되었는데, 야, 그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다윗이 항상 열심히 이렇게 낙심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야.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매일매일 먹어야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시든지 뭐 양을 얻고 이렇게 해서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재워야 되고 이걸 맡긴 거야. 그 여러분에게 힘든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 인도 영화인데 그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어. 그 뭐 파인가 뭐 이런 영화였어. 여러분 보신 분 있으면 그 영화 보면 굉장히 좋아. 그래서 뭐 스커스단이 뭐 그렇게 하여튼 뭐 그러다가 호랑이하고 바다에서 표류하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이 바다에 표류하면 잠이라도 좀 자야 되잖아. 배가 갈 때. 그래서 쉬지. 이 배 안에 호랑이가 남겨진 거야. 그러니 이 호랑이 때문에 막 조금도 쉴 수가 없는 거야.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이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막 으르렁 대지 막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그러다 호랑이가 좀 이렇게 잠잠하면 들어가서 잠을 잤다가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 배 바깥에 나가가지고 구명보트에서 호랑이 배에서 쉬고 막 또 잠잠하면 또 배 안에 들어갔다가 먹을 것도 몰래 꺼냈다 호랑이도 렁대면 또 나왔다가 막 조금도 쉴 수 없게. 그런데 딱 이제 표류하다가 섬에 딱 도착한 거예요. 도착 딱 하니까 호랑이가 먼저 무대에 탁 내리면서 얼굴을 들어서 탁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모습.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안 죽고 살아남은 게 누구 때문인 거예요? 호랑이 때문에 살아남은 거야. 그 힘을 가지고 계속 그 긴장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니 자 따라해보세요. 내한테 붙어있는 게 혹이 아니라 은혜다. 할렐루야. 그 자녀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남편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 은혜를 얻게 되고 사랑할 대상이 있고 이타적으로 살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때도 어떻게 해요? 그 아비가일을 만날 때도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을 다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몇 번 양떼 털을 깎을 때가 있어. 그때는 엄청난 축제거든. 그때는 엄청난 먹을 것들하고 양도 잡고 이러니까 그때 되면 나를 따라다니는 이 400명들 잘 한번 먹여보려고 누가 뭐 봐달라 그랬나? 그런데 그 양떼들에게 늑대나 곰이라도 항상 그 소년들이 지키면서 막 해주는 거야. 자 따라해서 내 주위에 이유도 없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필요와 관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독불장구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소그룹의 공동체와 이 어떤 그 소속감을 이루면서 서로의 필요에 이렇게 민감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영성도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그게 응답도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털 깎는 그날에 내 정말 부하들 좀 먹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하니까 너무나 거만하게 어떻게 해요? 나봇이 다 거절해 버리잖아요. 그때 다윗이 자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야. 나를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난 거야. 나 하나면은 먹고 사는 거 내가 뭘 걱정이냐고. 이 사람들 먹이려고 그 눈치 보면서 그 포도를 지켜줬는데 이런 시간에 이렇게 내가 거절을 당하니 이 도망자고 이제 이런 사람한테 내가 잘해줄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대할 때에 그가 아마 너무너무 이제 혈기가 그 호기가 그대로 일어난 거야. 호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자. 가서 오늘 다 때려 죽여버리자.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 할 것이 아닌 거야. 내가 왕의 비전이 있다라면은 그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항상 왕으로서 그걸 하지 않겠죠. 지금 후보들이 그러잖아요. 나 대통령이 할 마음이 없었다. 둘 다 그러잖아. 대통령 할 마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대통령 할 마음이 없었으니까 이런저런 실수할 수 있지 않겠냐. 김영삼 같으면 어릴 때부터 딱 책상 위에 나는 미래의 대통령 딱 이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딱 써붙이고 그렇게 해서 항상 그 비전 갖고 나왔지만 대통령 누가 할 줄 알았어? 이렇게 상황 가운데 밀려오니까 옛날 가거 가지고 좀 이제 더 이상 덜 먹여라. 일만 잘하면 되지 않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 비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길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이 뚜렷하게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호세아서에도 비전 없는 자가 망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비전이 없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쓰임 받겠다 하는 의지가 없는 자들은 대충 타협하고 제도 이렇게 즐기면서 그렇게 지낸다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러지 나는 절대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돼. 라는 자기의 어떤 그런 지키는 울타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반드시 여러분의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어느 때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거야. 할렐루야. 나는 반드시 주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는 나는 순교도 감당하겠다. 이런 결단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줘야 되는 거야. 그럴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평안할 때에 행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그것이 사단이 참수하거나 신앙에 저촉되지 않게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다윗도 그 호기를 다스림을 받아야지. 그때는 혈기탱전해서 이스라엘 왕이고 보고 오늘 그냥 이스라엘 그 백성이잖아요. 다 때려 죽이자. 그 일하는 애들까지 다 때려 죽이자. 그러고 막 간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다윗의 절망한 마음을 아버지가 알고 계셔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도저히 하나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내가 다 알 수 없어요.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감지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요나단을 준비해 주시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아버지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또 누굴 준비해요? 아비가일을 준비해서 아비가일이 급하게 무화과와 그리고 고기를 준비해서 다윗한테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야? 당신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아니냐? 당신은 주님의 생명싸기 안에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말 뜻 안에 간절하게 반드시 나는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랬을 때에 지금 누가 봐도 나를 도망자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자,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간혹 당신을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곁에 세워진 자야.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이 인간아 나가 죽어라. 그럴 줄 내가 알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환경들을 또 세워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는 사람으로 보여줘서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정말 완전히 끝자락에 온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은지 이제 끝장이야 다. 내 인생의 끝장난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있는 거야. 막 자기를 저주하는 얘기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시니까 그 사람을 내가 굉장히 이 기빈을 만나는 것처럼 기빈을 만난 것처럼 주님이 최선을 다해서 접대를 해주라. 어디를 가요? 이러면 주님이 경복궁에 가서 54,000원짜리 갈비를 사주래. 제일 좋은 거 비싼 갈비. 그러면 그거를 또 사드리고 돌아갈 때 또 거기에 또 고기랑 종류별로 다 해서 싸서 또 가져갈 때 가져가도록 하라. 몇 분을 만나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그분의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나를 인정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인정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면은 얼마나 살아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이 그렇게 나를 대우해주면 얼마나 여러분 그 영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종이 정말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쓸 것을 믿는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랍게 이제는 올라갈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럴 때 얼마나 그 영혼이 힘을 얻겠습니까? 가끔씩 제가 상담을 하게 되면 정말 주님이 그 낙심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놀라워요. 놀라워. 어느 날 그 너무나 낙심된 영혼이죠. 그분이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긍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마다 나의 시간을 뺏은 것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항상 끝나고 나면은 봉투를 딱 해서 헌금을 딱 내놓는 상담금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분은 나에게 너무나 위로와 힘을 받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만날 때마다 헌금을 준비해 와야 돼. 목사님 귀한 시간을 뺏는 거니까. 어느 날 주님이 네가 먼저 만나자고 전화를 하라 그러셨더라고. 그리고 오늘 하루 완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데이트 신청을 하라고 성령님이.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되시면 저랑 만나십시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몇 시부터 몇 시간 하루 종일 시간 당신을 위해서 내줄 테니까 오시라고. 그런데 그 전날 주님이 저에게 뭘 하셨냐면은 우리 박선희 집사가 내가 세계 지도를 한번 사달라고 연하게 사준 게 있었어. 그거. 그 전날 5시간 동안 세계 지도를 전부 경계마다 전부 다 해서 나라 수도 그걸 잠을 꼭 안 자고 내가 그 작업을 한 거야. 그 작업을 했어. 근데 그 작업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막 이 탄탄탄과 이 유라시아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나라가 우리나라 끝에 하나밖에 없어. 끝머리 무슨 호랑이 꼬리만 해. 그리고 주님이 쓰시는 데 보니까 크림반도 뭐 지브롤타 이런 데 얼마나 작은 데를 아버지가 요긴하게 쓰시는 거야. 뭐 러시아가 땅덩이가 그렇게 커도 소용없어. 호주가 그렇게 커도 쓸 거는 별거 없어. 작은 데들이 아주 요긴하게 주님이 쓰시는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세계 지도를 제가 밤새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작은 나라들은 정말 크기도 땅들이 작고 배불리 없는 것 같은 인구도 적은데 너무너무 요긴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지역이 전략적인 요충지와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남편이 또 이렇게 대부도에서 그때 또 한참 맛있는 최고 맛있는 포도를 막 이렇게 5상자씩 마누라가 좋아하니까 막 계속 공급을 할 때야. 한 상자씩 제가 먹어 치우는 그 약이에요. 저의 보약이야. 그런데 교회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대부도 포도가 너무 맛있으니까 내가 이 포도를 씻어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주님이 포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야. 포도 가지고 가지 마. 그래서
교회 먹을 거 없는데 이 포도를 왜 가지 못하게? 주님이 포도 가지 말고 내가 밤새 그린 그 지도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딱 이렇게 하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오니까 요만한 상자에 금봉 왕포도 있죠, 까만 거. 그게 딱 이렇게 우리 저기 탁자 위에, 식탁 탁자 위에 놓여져 있는 거야. 그분이 오면서 뭘 사온 거예요? 금봉 왕포도를 사온 거야. 그 내가 포도를 갖고 오면 그분이 얼마나 실망하겠어.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야. 포도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상담하면서 주님이 세계 지도를 보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아무리 당신을 사랑한다 그래도 저는 너무나 죄도 많이 짓고 나 같은 사람이 왜 사랑하겠냐고. 사단이 나는 맨날 별 볼 일 없다고. 맨날 그 재채기 쌓이고 너무 사단이 자기를 날마다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한시도 잠도 제대로 못 자겠고 기도를 3시간 막 차에서도 3시간 그 두려움에서 기도하는 거야.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당신을 위해서 밤새 지도를 5시간 그리게 했는데 이 지도를 그러니까 목사님 지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는 못한다고. 나도 너무 오래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드리지 못하는데 내가 보여를 주겠다. 이 지도 봐라. 하나님 쓰시는 곳이 다 얼마나 작은가. 이 작은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쓰신다고 그런다. 그래서 그날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두 분이서 나눴어요. 근데 영락을 씨 어떻게 해요? 끝나고 나니까 또 뭘 올려놓는 거예요? 또 막 주순주순한데 또 봉투를 다 옮겨 넣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신 제 하루 시간을 다 가져가도 될 만큼 하나님 오늘 당신을 위해서 시간을 예비하신 거라고. 내가 당신한테 맛있는 밥을 사줘야지 왜 당신이 돈을 내느냐. 누가 먼저 만나자 그랬느냐. 내가 만나자고 데이트 신청하지 않았냐. 내가 먼저 만나자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막 헌금을 막 맨날 이렇게 준비해서 내냐고. 그렇게 자기도 들어보니까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 헌금은 넣지 말라고.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예배해서 우리가 친구처럼 이렇게 만나서 나하고는 이제 친구처럼 지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게 될 때에 제가 정말 나 잘 몰라요 그분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난 진짜 지금도 믿기지 않고 정말 웃기는 일은 그건 정말 나한테 너무나 큰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목요 집회예요. 근데 내가 그 부부는 좀 일찍 왔어. 나도 목요 집 일찍 왔는데 부부가 춘천에서 왔대. 춘천에서 왔는데 나를 만나자 말자 나를 언제 봤어. 남편은 막 부인을 죽일 듯이 얘기하고 부인은 남편을 죽일 듯이 얘기하고 서로 이혼하겠다는 거야. 내가 확증을 받고 이혼하겠다는 거야, 오늘. 그 춘천에서 왔는데 남편 털을 걸려고 이 부인이 자기 차로 들이박아 버렸대. 죽이고 싶어서. 뒤를 들이박고는. 그러니까 남편도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근데 어떻게 설교를 제시거든. 그러면은 내려가서 조연아 목사한테 한번 기도 받아보고 헤어져도 그때 헤어지자. 그런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최은일 집사님이 이스라엘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기도방을 만들자. 이러니까 지금도 저 붙어 있어. 팔레스타인 앤 이스라엘 그 기도의 방이야. 그거를 막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사진도 붙이고 막 만들어 놨어. 근데 이 부부가 하는 말이 그건 거야. 그 부인이 이 팔레스타인 같은 이 이방인 같은 이 남편이 말이야. 남편 보고 팔레스타인이래. 자기는 유대인이래. 자기는 이스라엘을 놓고 하나님이 10몇 년 동안 중보를 시켰대. 이 팔레스타인 같은 이 남편이 말이야. 내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야. 내가 납치당해갖고 10살이나 만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 은혜 달라고 기도했지만 어떻게 나보다 은혜를 더 주냐 이거지, 성령님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남편이 나보다 더 받고 새벽기도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 팔레스타인한테 은혜를 막 주시는 거야. 이 남자 과거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나한테 어떻게 한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팔레스타인 남편에게 나보다 더 큰 은혜를 줄 수 있는가 이래갖고 하나님이 용납이 안 돼가지고 이혼하겠다는 거야. 그 남편은 자기 잘못을 했으니까 회개하고 빌고 막 이래도 아내가 막 너 같은 팔레스타인하고 내가 이제 못하겠단 말이야. 그리고는 막 그 옛날 일이 용서가 안 돼가고 은혜를 주니까 더 그게 막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막 남편 차로 들이받고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저하고 예배 시작도 하기 전이야. 전에 또 주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참 기가 막힌다.
그럼 당신은 이스라엘 유대인이고 남편은 팔레스타인이네요? 그렇대. 자기는 이스라엘 중보자래. 그러면 이스라엘 중보자면 팔레스타인을 끌어안고 용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중보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을 하나님이 곁에 주신 것이다. 이걸 통과해서 기도해야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제 시킨 일이 있다. 당신들을 위해서 뭘 꾸며놨다? 신방을 꾸며놨다. 그게 춘전이가 늦어서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방 이름을 봐라. 이거 내가 오늘 준비한 거다. 어제하고 오늘 이틀 걸려서. 이게 딱 보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방이야. 그거 들어가서 둘이서 자고 그리고 올라가라고. 자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야. 누구나 하나님의 나를 정말 아끼시고 나에 대한 그 비전을 놓지 않았다는 그 확신이 필요한 거야. 방에 들어가기도 전에 목요 집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부인의 얼굴이 돌아왔어. 환하게 돌아왔어. 그 방에서 자고 이혼했을까요? 아니야.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이스라엘 중보자라는 걸 깨닫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외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그런 부부의 사정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 일을 아버지는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사모해서 온 여러분을 주님이 얼마나 챙기시고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아버지가 또 그런 예외 상황을 만들겠냐고. 또 여러분들이 이건 신앙의 길이 아닌데 이거 내가 선택해도 되나? 그러나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상황도 주님이 만들 수가 있어요. 다윗이 도망갔을 때 제일 먼저 아비아달 제사장 노브로 갔지 않아요? 그때 자기를 따르는 소년도 있고 너무 배가 고픈 거야. 떡 5덩이만 먹어도 좀 나눠서 좀 먹어서 살 것 같아.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우리 너무 배가 고프니까 떡 5덩이 좀 먹을 수 있냐 이러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러잖아요. 먹을 떡은 없는데 진설병이 있다. 그건 누구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12 그 진설병을 탁 올리잖아요. 올리고 그 기도하는 분향단 그리고 그 옆에 등대 옆에 딱 올리는 하나님 그 성소에다 올리는 거야. 이 진설병은 사람이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 일행들이 하나님이 제사상에 올린 그 진설병을 먹을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셨다니까. 그때 여러분 신앙의 태도를 볼 때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느낄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올린 그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진 자는 아비아달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그것을 허락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 거야. 응? 그 예외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융통성이 없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이걸 여러분을 바라는 거예요. 그 예외적인 상황에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도와줬어요. 6개 건축회사가.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누가 그들을 귀환시켰습니까? 바사 왕이 귀환시켰어요. 그들이 볼 때 전혀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기름 부은 왕이라고 이사야 45장에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도 않는데 어떤 이방인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아버지가 귀환시키는 거야. 그럼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고레스 왕을 볼 때에는 전혀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때때로 그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굉장히 겸손하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이 이걸 주기를 원한다. 그럼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럴 때는 제사장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을 모욕하는 것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런 예외 상황들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어떤 그런 치밀함이 그게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다른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 칼을 주는 거야. 이 골리앗은 이게 완전 적군이잖아, 적군. 이 골리앗을 물멸해가지고 그 골리앗 칼 가지고 목을 쳤잖아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당신이 골리앗 목을 치니 골리앗 칼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그걸 받지요. 그와 같은 칼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그 골리앗을 칼 가지고, 골리앗 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도망자의 삶에서 그 모든 그 전투를 치러내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받겠습니까? 골리앗 칼? 내가 그 적장의 칼을 내가 안 가지겠다고. 어떻게 적장의 칼 가지고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우리는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외 상황에 민감한 것도 이게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다윗에게 이 예외 상황들을 따라해보세요. 예외 상황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다.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여러분 그 해답을 여러분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걸 왜 성경에 기록했느냐? 아니 블레셋 아기스 왕 그 앞에 가서 정말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은 자가 미친 채 하고 침을 줄줄 흘리면서 그런 흉내까지 내면서 비굴하게 살아남아야 되나?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가서 그 안에서 시글락성을 하나 받아가지고 거기에 정말 망명한 죄로 빌붙어가지고 아기스 왕의 그 정말 녹봉을 먹어가면서 그렇게까지 초라하게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은 자가 그것을 견뎌내야 되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환경이 오는 거예요. 동으로도 서로 남으로도 북으로도 전혀 길이 없고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딱 두는 거야. 부당한 것 같아. 비질린 것 같아. 비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혹이 팽천한 것이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라 하나님 뜻이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지나쳐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지나쳐 나가는 것도 아버지가 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다 바닥처럼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르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호기를 부리는 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정말 겸손하고 낮추고 겸비해진 심령도 은혜인 거야. 어찌할 수 없는 환경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10편 27편에 보면 환난 날에 하나님의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그 초막과 그 장막 은밀한 곳이 그 블레셋 아기스 왕의 그 적군의 진영이기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은밀한 곳에 저희를 숨기사 비밀한 장막에 감추사 모든 구설의 다툼에서 아버지가 또 물러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라보게 되면 아기스 왕이 오늘 이 전장에 출동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 지키는 자야 너는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야. 그러니 오늘 전쟁에서 아기스 왕이 너는 내 머리를 지키는 자니까 너의 시글락 다윗 너는 내 옆에 붙었어. 오늘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투가 붙는 거야. 그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3절 이는 여기부터 넷째 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부터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전혀 보지 못했다. 이 아기스 왕이. 그러니까 내 머리 지키는 자로 내가 믿고 있어. 그런데 그 블레셋 방백들이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라. 왕이 그에게 정하신 처소로 가게 하소서. 만일에 우리와 싸움에 내려가면 그가 도리어 우리를 찔러가지고 다 대적을 쳐서 유다 편으로 다시 귀순할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밀정인 줄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어떤 사람이냐. 5절에 보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인데 전장의 용사인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합류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신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충성을 맹세하고 나아가야 될 그런 전국인 거야. 그런데 누가 말려주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절대 이스라엘 전장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하고 같이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는 병사기 때문에 마음을 고칠 수 있다. 절대 안 된다고 막 노해가지고 왕에게 권하는 거야. 그래 아기스가 어떻게
나는 너를 믿는데 저들이 너를 안 믿으니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평안하게 너가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건의할 때에 이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로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저는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정말 놀랐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머리를 지키고 또 죽을 텐데 어떻게? 이스라엘 저 땅은 내 원수라는 거야. 당신을 위해서 내 그 원수들을 내가 다 죽이기까지 그 기회를 왜 빼앗느냐고 다윗이 오히려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진심일까요? 응? 이게 다윗의 진심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것은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 다윗의 심령은 정말 얼마나 괴로웠겠어.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자인데 이제 내일이면 전장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돼. 얼마나 왕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 이제는 이제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렸고 이제 정말 나 포기 다 한 것 같고 이제 여기서 그냥 빌붙어서 살아야 될까봐 라고 낙심해 있을 때에 이 블레셋 방백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다윗의 죽었던 그 비전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상관하시지 않는다는 것 같고 정말 낙심한 그 절망의 마음이 이때 빛을 받는 순간인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은 것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 일에 왕이 되는 이 일에 아버지가 피를 묻힌 일을 막아주시는구나. 그것을 이 영적으로 예민한 이 다윗이 완전히 그것을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다시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사형 선고를 받은 그 낮은 마음에 옛날에 뭐가 들어오는 순간입니까? 옛날에 호기가 들어오는 순간인 거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정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신명기 8장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모세가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내보냈느냐. 이거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요나단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었던 그 광야의 그곳에 가서 그 광야에 그 숙소가 있어. 모래사막에. 거기서 잤어요. 그 장소는 그 만온이라는 그 화성 영화를 만들 때 그 장소에서 촬영을 했어요. 얼마나 강렬한 사막인지 몰라. 그런데 거기다 숙소를 만들어서 자는데 그 사막을 주님이 그렇게 돌게 하신 거야. 그 사막을 38년간 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딱 이제 38년 돼서 이제 그 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골짜기를 이제 지나가게 하신 거거든. 그러니 참 많은 생각이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를 그렇게 40년,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돌게 할까? 여러분, 40년 동안 돌게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 금방 가나안 젖 갖고 그러는 땅으로 금방 들어갈 줄 알았는데 40년째 돌다가 죽은 애들도 많은 거야. 다시 태어난 아들도 있고 그 새로 태어난 애들도 있고 전혀 출애굽 때 경험을 못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60만 3,170명이 태어난 거야.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버린 거야. 지금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주님이 오신다. 저도 주님이 휴거 말씀을 전하라 그럴 때 나 하기 싫어서 솔직히. 아니 2008년도 주님 나 휴거되는 꿈 꾸고 나 금방 오실 줄 알고 말이야. 그때부터 휴거 전하고 막 그랬는데 데이비드 박사 와가지고 2010년도 한반도 전쟁 일어나고 막 그럴 때 막 금방 오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안 오고 또 2014년 케냐 가서 또 만날 때는 언제 또 금방이구나 그러고 나는데 지금 또 몇 년이 흘렀어. 왜 이렇게 안 오셔? 휴거 말씀 전하는 것도 스트레스야. 힘들어 죽겠어. 우리 자녀들에게 레프트 비하인드 보내려면 내가 눈치가 보여. 주식하자 이런 것도 막 눈치가 보여서 내가 못 보낼 정도야.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또 그때 전에도 12년 동안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금방 오실 것처럼 해가지고.
근데 또 전에도 또 20년이 흘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직 제3성전 서지도 않았고 7년 평화조약 맺지도 않았는데 또 이 1년이 또 10년이 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음들이? 마지막 때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마음은 힘든 거야. 그래도 이 삶이 중요하고 영위해야 되고 결혼도 하고 내 삶들이 중요한 것 같고 주식도 해야 될 것 같고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윗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 상황에 보면 이 모든 시점들이 다 그런 거야. 막 주님 앞에 달려가기도 하면서도 막 또 막 낙심되고 또 막 그때 목사 말씀도 으쌰으쌰 했다가 또 다르면 또 막 바라보면은 또 너무나 이 모든 것들이 아직도 우연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깨어있는 심령에는 하나님 이걸 반드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나에게 오는 순간에 절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내가 미소년 때 와서 지금 이제 30세가 다 돼가는데, 응? 30세 때 왕이 됐잖아. 이 많은 시간 동안을 그 비전 동안 금방금방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사울 왕은 또 나 포기하고 쫓아다니잖아. 쫓아다닐 때는 힘들긴 해도 뭐는 깨달아져? 막 쫓아다니니까 도망다니려고 힘들긴 하지만 내가 뭐구나? 다음 이스라엘 왕이 맞나 보다.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사울 쫓아다니지도 않아. 이제 뭐 다 끝난 것 같아. 그래 아기사한테 빌붙어서 살아야 돼.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이 절망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서 우리 마음도 절망스러울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뭐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민수기 그 23장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나서 그 일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이 지연될 때에 얼마나 힘드냐고. 근데 주님이 이렇게 했어.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뭔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보낸 이유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나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고 또 시험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게 하시고 또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징계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심인 거야. 이게 중요한 거 따라해보세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내가 복을 줄 때에 너가 아름다운 집에 거하고 은금이 풍부하고 내 소유가 이제 너무나 평안할 때에 너가 마음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이 내 손과 내 주먹으로 내가 일을 다 했다라고 할까 봐, 결국은 이 재물 얻는 능도 누가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않고 너에게로 가져가서 교만해져서 너가 하나님을 떠날까. 그렇게 40년 동안 여러분 낮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에 이 호기보다도 이 낮추실 때가 하나님이 더 여러분 귀하게 빚으시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낮추실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나 그때 여러분 그때는 또 막 여러분 너무 또 심한 영적 침체도 들어가는 거야. 막 낙심도 되는 거야.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아. 막 그런 상황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는. 아멘. 여러분을 겸비한 그릇, 정말 으쌰으쌰 다 할 수 있다는 그 그릇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고 하나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곳에 그 심령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그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때는, 확신을 주실 때는 그 호기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눈치 보고 있어야지. 이게 얼마나 웃겨요. 다윗이 왜 나로 가서 싸워서 저 원소들을 죽일 기회를 안 주십니까? 막 방비들 앞에서 흥분해갖고 막 얘기하니까 막 억울해 보게. 그러니까 그래서 왕이 정도의 뜻이 그러냐? 그러면 가자.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한 번, 두 번 얘기하고 막 벌게 갖고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면 봐라 지금 이렇게 그러는데 데리고 나가도 될 만하지 않아?
가자 그러면은 어떡하려고 이런 말을 하냐고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는 절대 확신이 들어온 거야. 절대.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그에게 이제 딱 이렇게 들어와서 그 안에서 호기가 발동된 거야. 저 블레셋 자손들, 내가 말이야 군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물맷돌 5개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나 발톱을 갖고 덤벼도 내가 다 죽였어. 어디 그냥 할례도 받지 않은 내가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 갖고 나다 하는 그것을 죽은 것이 아니야. 이제는 완전히 낮아지고 낮춰지고 겸비한 심령 그 가운데서 그것이 다시 들어오는 순간인 거예요. 정말 주님은 이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왕이 되기 직전인 거야. 이런 그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낮추고 줄이시고 여러분 마음이 겸비해졌어. 이제는 어떤 부나 재물이 와도 그게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겸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이제 잘 정말 빚어진 거야. 두 가지가 다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다 이렇게 갖춰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죠? 이 다윗이 그러기 위해서 그에게 빚어진 심령은 내가 여호와 집에 가서 딱 2가지 일만 구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죠. 그리고 2번째, 매 순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쭙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듣고 여쭙고 그리고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2가지를 아버지가 길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그렇게 아버지가 애써서 한 17년간 다윗을 길러내도 우리 인간의 방자함과 우리의 재성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니까. 그렇게 아버지도 길러내도 여전히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나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순간까지 빚어내치지만 잠시 방관하면 잠시 교만하면 또 실수를 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의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아버지가 그 원하는 심령은 얼마나 너가 낮추고 겸비해져야 호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계를 이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잘 나가면 또 이탈을 해버리잖아. 왕이 되니까 다윗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애써서 준비한 그 심령이 이탈해버렸어. 우리아를 죽였더니 바세바 때문에 자기는 누가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압살롬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를 반역했어. 자기는 부하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반역자로 만들어서 반역자의 아들을 죽여야 되는 하나님이 그걸 겪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가 애써서 빚으셨는데 내가 자칫 교만하거나 자칫 탐닉하거나 자칫 죄의 유혹에 휩쓸려 버리면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애쓰고 빚고 10년 애쓰고 빚은 것을 그 아버지가 그것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겠냐고. 거기에 대한 죄의 보상과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정말요, 교만하고 방자하고 자기밖에 모르면 모르더라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도 막아준 걸 모르더라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러다 그래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대로 안 되는 것들이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걸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보호하시기 위해서 강제로라도 막아주는 것들이 있다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치하시고, 오늘 정말 이거 단순한 29장 이 본문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8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이잖아요. 왕이 되기 직전이잖아요. 얼마나 겸비하고 낮춰진 심령이냐. 그 안에 하나님의 치밀함과 성령의 치밀함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다시 담대한 대로 회복되어질 때 그게 어떻게 해요? 절대 경계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경계를 넘지 않는 호기와 주님 앞에 영적 침체에 들어가지 않는 겸비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겸비한 심령과 호기가 여러분 안에 같이 있어질 때에 여러분의 영이 보존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가며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적인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구약에 있는 모든 이것들 우리의 다 주님, 아버지 안에 다 우리의 주님 그것이 본이 되기 위해서 적어놨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신적인 예외 상황을 만들 때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개입과 아버지 주님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아버지 다윗과 같은 그런 지략을 주시고, 오늘 다윗이 블레셋 방백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전장에서 자기를 막이려는 것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정말 비전을 받은 그것이 응답의 때가 가까이 와 있구나. 그가 그것을 알고 정말 담대하게 그 블레셋 왕이 이해할 수 없는 호기도 부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늘 깨어있는 겸비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또 정말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의 얼굴을 배우기까지 또 우리 자신을 잘 컨트롤해야 하나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많은 죄악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겸비한 심령만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다 주님의 그 놀라운 울타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찬양 우리 박선희 집사님 헌금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비밀한 그 모든 것들을 알며 겸손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가 감히 주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진설병을 먹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골리앗의 칼을 가졌던 순간도 있을 것이고, 완전히 아버지 적군에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 휘하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그런 시선밖에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예외 상황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빚으심에 있고 마침내 우리에게 겸손한 심령으로 복을 주기 위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 지체들에게 바라볼 때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이 비밀을 잘 깨달아서 정말 우리의 심령에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과 호기를 담을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르와까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계시를 아버지 파악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그 계시들을 아버지 그때그때마다 아버지의 정광석화처럼 아버지 그 마음밭에 받을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주님과의 교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린 심령들 주님께서 기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종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모르는 일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처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호기를 부려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너무나 낙심해서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설 때에 아버지께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신 이슬의 기름 부으심으로 또한 성실하신 권세 있는 떡으로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잘 되어 나가는 그런 호황된 순간에도 교만하거나 비굴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늘의 자원을 푸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배움과 아버지 하나님 교육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귀한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 내주하시며 놀라운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참으로 책임지시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천국 시민에 합당하게 빚기 위한 아버지의 모든 환경을 통한 섭리와 경륜의 예외 상황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고 또한 아버지 그것들을 계시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예비한 겸손한 심령 위에 혹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깨어 있기로 결단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에레드니스 키스카야라박. 홀리 홀리 루두두두두두두두. 주님 비리빌 키리비스키야라. 올라이켄니스 키스카스카스카야라박.